원래가 예배는 주일날 아니면은 토요일날 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꼭 뭐 율법적으로 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생각은 안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부터 생각해오면서 이제 이 나이가 먹도록 70 내가 둘인데 72를 살아오면서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은 지난 일 모두가 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가 아무렇게 살라고는 한 건 아닌데 열심히 살라고 노력은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많이 허물어질 때도 있고 늘어질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망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생각할 적에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거 한 가지만큼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대로 살라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생활 모습에서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또 지난 내가 구정 예배나 신정 예배나 이럴 때 통해서 제사는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바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너희들 마음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해. 그래서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다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우리 마음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어가면서 앞으로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성경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오늘은 이번 주일에 또 여행 때문에 예배를 주일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보는데 또 지난주에도 못 봤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봤던 예배를 그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오늘이 7일이죠. 2월 7일 같이 지난주에 봤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내가 지금 엊그제 신찬송가도 적어놨는데 찬송 모르는 찬송가 안 부르는 찬송은 핸드폰으로다가 음악 켜서 들어서 보고 같이 부르라 그래요. 9찬송가 이거 94장을 다 아는 찬송이니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먼저 찾은 사람이 봉독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시되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거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바야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이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구찬송가 367장이에요. 신찬송가로는 341장이고 367? 367장 7장이에요. 음악에 맞춰서 그렇게 안 부르던 노래라 먼저 번에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릴 적에는 이거 못 불러가지고 내가 딴 곡을 불렀는데 341장이죠. 내가 부른 거는 신찬송가는 341장이고 구찬송가는 367장 341을 봐야죠.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냥 찬송가에 맞춰서 같이 불러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누리고 평생 은을 받겠네. 주도 당했으니 나도 근육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여 예수 나시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하던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 누가 할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배우자에게도 힘과 평안을 주시며 부모님께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원래 요한복음 한 장을 다 봐야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나눠서 보기로 했어요. 나눠서 보기로 했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바쁘기도 하겠지만 이제 성경 쪽에 우리가 다 못 보고 빠지고 예배 참석 못하면은 한번 뭐 유튜브에 올려 있는 거니까 시간 내서 한번 봐요. 그러면 알지. 못 본 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같이 이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보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원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몰라봐요. 몰라봐가지고 그 십자가에 제물이 되시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에 그 일을 지난번에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오늘 그 예수님이 손수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들한테 잡히러 나가시는 중이에요. 그 중에 있는 건데 오늘 원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로라 하시는 장면을 주제로 삼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4절에 나오는 얘기죠.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룟유다가 그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이미 은 30냥으로 팔아먹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를 잡으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나와서 앞에 예수님이 나서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로라 나다 내가 예수다 예수를 찾는다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어디가 주제냐면은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들한테 먼저 오늘 한번 뭐 얼굴을 맞았는지 몸을 어디를 맞았는지 몰라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먼저 한 번 맞으면서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그한테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잡혀가시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4절 3절까지 볼 건데 거기에 뭐라고 예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 다음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그 예수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구약에서 한 말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예? 누가 믿었냐 이거 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여 하나님의 그 손길이 누구한테 나타나냐 이거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줬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멋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연한 줄기 같았대. 힘도 없어 보였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몸집도 없었다는 거야. 풍채도 없었던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남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 쳐다보면 아, 저 사람 멋있게 생겼네? 저 사람은 뭐 대단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가할 점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오실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 성경에서. 근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도 볼품도 없고 못생기기도 하였지만 그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응? 그를 천대시하고 그를 막 마구 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 대하게 될 거라는 것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 모습에 대해서는 앞에 장에서 우리가 쭉 봐왔어요. 1장부터 6절 17장까지 보면서 쭉 봐왔는데 오늘 18장에서는 그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이 땅에 너희들의 그 죄의 벽을 무너지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와서 왔다는 거야. 왔다고 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마지막 기도 먼저 장에서 앞에서 끝내고 이제 그 잡혀갈 장소로다가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나오시는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로온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 조그마한 동산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대요.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는 먼저 번에 앞장에 우리가 읽었을 때 너의 일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행하니까 그 자기가 그 얘기 듣고 가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 있는 곳을 알려줬지요. 원래 은 30세겔인가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지금 예수님이 모여 있는 장소는 유다 저기도 예수를 팔은 유다도 이미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그들을 잡으려고 군대도 데리고 왔대요. 또 그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 또 힘센 뭐 이런 거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맨 위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 왕 밑에는 또 분봉왕이 있고 분봉왕 밑에는 이때 저 로마 시대라 총독이죠. 유대인들이 그 로마한테 우리 옛날 식민지 생활하듯이 그 밑에 가서 생활을 하고 거기 메인배가 돼 있어서 총독이 있어요. 총독이 있고 그 총독 밑에는 대제사장단이나 바리새인들이 권세를 누리고 직책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런 체제예요. 근데 그 로마 군대도 데리고 오고 그 대제사장들 밑에서 있는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그 하속들을 데리고 등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게 그 장소로다가 유다가 아는 장소로 유다가 안내서 왔다는 게요. 근데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그들이 올 거를 알고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나타나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여기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니까 나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시고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같이 와 있더라 이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나다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험 있게 얘기를 하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얼른 엎드렸다는 거죠. 잡으러 온 사람들 놀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장면에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말을 하면은 어떤 때는 상냥하고 친구 같고 뭐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말을 할 때 보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귀신들이 물러갈 정도니까 병이 나을 정도니까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마디 위압감 있게 내로라 하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땅에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가지고 계신 권세를 다 사용하라면 총칼날이나 수십 명, 수백 명이 와도 당하지도 못하고 다 한 번에 없앨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재물이 되기 위해서 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줄 죄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있는데도 내로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다는 게 그만큼 권세가 있었고 위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으셨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시 한번 그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시라 하시니. 근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총칼을 들고 왔고 횃불을 밝게 들고 와서 비추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다 잡아가는 시대야. 모두를 잡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시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으니 붙잡아 가지 말고 나만 붙잡아 가라 이 소리예요. 이게.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오늘 눈이 침침하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som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고 하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도 나만 체포하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성경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잡히게 됐고 거기 가서 죽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라 이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들으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같이 온 사람 중에서 그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종의 귀를 쳤어요. 귀를 쳤어요. 귀를 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지금 저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가 잡혀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물이 되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는데 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잔을 네가 막느냐? 막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여기 본문에는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른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그때 바로 그 말고의 귀 떨어진 거를 다시 붙여서 치료를 해서 상처 없이 낫게 해줬어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는 그걸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검을 도로 꺼져라. 응? 뭐 어떤 사람은 뭐 검을 잡은 사람은 뭐 검으로 망하고 뭐로 한 사람 뭐로 망한다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거는 내가 받아야 될 일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참견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제 예수를 그 군대들이 다 나라고 하고 인정하고 하니까 들여대고 포박을 한 거예요.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지금 저기 사람들을 유다와 그 로마 군인과 그 바리새인 군소를 다 통솔해 가져온 그 책임자가 안나스라는 사람이죠.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안나스는 그의 당시에 대제사장의 장인이라고요. 옛날에는 족벌 시대 때니까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장인도 큰 역할을 한 거죠. 권속들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그 대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예수가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서 죽을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라 이거죠. 성경에게 능통한 사람이죠. 제사장인데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인지는 모르는데 가야바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내역을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권고하던 자들아.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가는데 베드로도 조금 전에 그 칼을 뽑아서 내치던 베드로도 졸졸 따라가고 있고 또 지금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예수한테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둘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뒤로 빠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둘이 잡혀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근데 그 저기 지금 예수가 잡혀서 그 안에 그 가야 앞에 그 저기 뭐 누구였지? 안나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저 붙잡아 갔는데, 예수를 붙잡아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문을 지키는 종까지 있어가지고 아무나 또 들어가게 하지도 않아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과 이게 친하고 거기에 잘 아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있는 사람이 베드로를 같이 그 여자한테 말해가지고 안에 그 사람 백으로다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죠. 같이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장면이 예수가 붙잡혀가는 장면과 예수가 붙잡혀가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데까지 우리가 볼 거예요. 3번 부인하는 장면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 근데 지금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그때 그 사람 안대로 그 사람 백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는데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여자가 물으니까도 저기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하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하고 1차 부인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이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백으로 다 들어가서 같이 그 사람들 하숙들하고 섞여서 예수를 지켜보면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때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서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에게 교훈에 대해서 네가 네 제자들에게 뭐라고 평상시에 가르쳤냐, 네가 뭐라고 말을 했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답을 하는데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근데 뭐가 내가 빠진 것 같은데? 두 번째 부인하는 점을 내가 빼놓고 넘어갔구나. 여기서 그때 또 베드로가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여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를 아니니까 첫 번째 저기인데, 그러면 아닌데 맞는데? 불을 쬐더라. 그때 읽어보면 알겠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계원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도 가르쳤고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그 다른 데 어디 가서도 가르쳤고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다 드러냈고 했는데 너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하였느냐, 모르고 있었냐 하고 되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21절이구나. 왜 오늘 눈이 막 어려워야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이 얘기예요. 안다 이 얘기예요. 그들한테 물어봐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어찌
대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오늘 눈이 막 어디에가 자꾸 빼먹네.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때렸어요. 예수를 때리면서 네가 어디 시건방지게 대제사장한테 말을 대꾸를 대드냐 하면서 냅다 예수님을 먼저 친 거예요. 최초로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윽박지르면서 하는 소리가 윽박지르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못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시냐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항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항해하는 장면이 내가 이거 두 번째 주제라 했죠. 내가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려움과 큰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큰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거는 남이 우리한테 행동을 가하고 압박을 가해오면 그냥 얻어치고 얻어 터지고 물러서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거는 하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막 싸워가지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하라는 게 아니라 또 얻어맞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듯이 따질 거는 따지라 이거죠. 할 말은 하라 이거죠.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답하는다는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느냐 하시더라. 그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니라. 근데 여기는 24절 말은 요게 앞에 구절에 있어야 될 말인데 뒤로 와 있는 거라 이것도 배열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요 말은 앞 구절에 들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게 두 번째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어떤 사람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는데 와서 너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아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까 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를 머리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 아니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응? 보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너 그때 내가 거기서 봤는데 너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27절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열정도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아주 잘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항상 앞장서 가지고 뭐 또 같이 죽고 간다라고 뭐 큰일을 있으면 막 나서서 나대서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리러 가기 위해서 그들한테 포박돼서 와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것처럼 하던 그가 오늘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 모습을 봐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잘 살 것 같지만 막상 우리도 어려운 일에 가서 닥치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무너지는 점을 당하고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할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무조건 저주라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남이 나한테 잘못을 가해올 적에는 네가 무슨 증거로 나를 이렇게 때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증거를 대라고 항의하듯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들을 하고 우리가 심판을 하고 우리가 억울하다 해서 그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똑같이 싸워가지고 그를 내려 누르려면은 그를 죽이거나 그를 가해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죄는 나한테 맡기라 했잖아요. 나한테. 나 기도하고 나한테 맡기라 했는데 우리는 아닌 거는 아니다고 부인을 하되, 예? 죄는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성경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말씀 속에서도 내가 오늘 여기 그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이 광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지금 오늘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근데 내가 오늘 지금 눈도 막 침침하고 막 이상해가지고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어쩔 것 같은 내용은 그렇고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본인들이 성경 말씀 한번 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눈이 침침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고 가신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용기가 없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성경 말씀 다시 보는 게 한 번 봐도 더 잘 볼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말씀 보기가 쉽지를 않네. 364장입니다. 이건 아는 찬송이니까 찬송 안 틀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칸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